잘 익은 땅콩이 있습니다. 두 쪽짜리도 있는데 한 쪽짜리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콩을 열어보니까 아주 잘 익은 저희 땅콩이 있는 거예요. 이 땅콩의 가치는 저 열매 있잖아요. 땅콩을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 땅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땅콩이 들어있을 것 같다. 들어없을 것 같다. 들어있는 것을 가져왔을까요? 들어없는 것을, 없는 것을 가져왔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제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들어있어요. 땅콩이 두 개가 딱 들어있습니다. 땅콩을 사는 이유는 이 껍질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삽니다. 물론 껍질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노화를 막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들어있어서 이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하여튼 뭐 녹차 이런 거하고 섞으면 아주 땅콩차가 된다고 해요. 만약 이 껍질에 모든 효능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알맹이를 버리겠죠. 알맹이 어떤 효능이 있느냐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들과 많이 관계된 거예요. 관절염. 내 얘기인데 여러분들 있어요. 류머티스, 당뇨, 염증 예방 그런 것에 땅콩이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2부 예배 출석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충일 땅콩이라고 이 판매업을 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 관절염, 류머티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마치 땅콩과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껍질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의 이야기가 듬뿍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는 알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속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신약을 읽으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땅콩 껍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바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밖에 나가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 직업을 가졌는지 그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식사를 제가 섬길 일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고급 음식을 먹은 건 아니고요. 월남국수 한 그릇을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차를 몰고 쫙 갔더니 1층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발렛 파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되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아무나 되는 데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아무나가 아니다.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럼 누가 되느냐 했더니 백화점에서 연 4천만 원 이상의 소비를 하는 사람만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다 1층 가서 발렛 파킹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연 한 4천만 원 정도 백화점 가서 카드를 딱딱 다 긁으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하고 종족이 같고 발렛 파킹 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발렛 파킹 해드리겠습니다. 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소비하고 있느냐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만 그렇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평가하실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불리는 호칭으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속에,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땅콩의 가치는 그 껍질이 그 알맹이를 잘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만 그 껍질의 가치도 있는 겁니다. 속은 없고 껍질만 있다고 하면 그 땅콩을 누가 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소유한 것에, 세상의 높은 직급에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삶의 가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나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육신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을 우습게 여기자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뻐도 그 속에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이 육신 속에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그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3일이면 화장을 하든지 땅 속에 묻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은 껍데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껍데기 그리스도로 남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 심각한 자기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 김소월은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목이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저는 처음에는 이 가사가 노래 가사인 줄, 유행가인 줄만 알았더니 김소월 시인의 시를 유행가로 만든 거지. 곡을 붙여서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무엇이 부딪히냐면 그 시인은 나는 세상을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그러면 세상을 지금 알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사는 겁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산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알고 살아가는가?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도대체 뭘 안다고 설교하나? 그러니까 이 설교 자리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정말 나는 뭘 알고 설교를 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것을 혹시 설교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뭘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모르고도 믿습니까? 아니면 아는 척하면서 믿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믿어주는 것입니까? 안다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면 도대체 무엇을 모를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막 작동을 하니까 마음이 심히 고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 하나는 정말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내가 정말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더라고요.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야지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구나,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 그럼요. 제가 수십 년 교회 다녔걸랑요. 그럼요. 제가 교회의 장로고 권사이거든요. 그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과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과 지금도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라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거지요. 그 주님이 나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인을 나로 삼지 아니하고 내 죄값을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헛발질할 때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요. 그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도망갔습니다. 너도 한패지? 너도 나사렛 예수 한패지? 나 모르는데요. 아니야, 내 말투가 그래. 이게 어디다 대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 난 모른다니까.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 솔로몬 행각에서 그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유대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는 죽음 가운데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섬기십시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공공의 장소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 모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뀐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그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까?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돼 오순절 날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두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깨어뜨려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매일 컨택트 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은 그냥 언택트하고 살다가 주일날 한 번만 컨택트 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언택트 하시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자유로울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주의 영과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구가 많이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습니다. 환하게 밝혀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 전구가 소켓에 제대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소켓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빛을 발하지 못하겠지요. 소켓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선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께 컨택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 예수의 빛, 세상의 소금의 모습을 마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 되시고 소금 되신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부터라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교인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회의적인 묵상을 하면서 껍데기는 목사예요. 껍데기는 장로고 권사예요. 그런데 그 속은요? 내 속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없이, 하나님의 영은 없이 그저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전부인가? 자기 만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Holy Spirit and my soul이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소통하지 아니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소통이 없는 기도라고 한다면, 소통이 없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혼혈족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아요. 피를 더럽혔다고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 혼혈 유대인들도 자기들 나름의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 나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직접 들어가시지요. 경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한낮에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어딜 만납니까? 남사스럽게. 근데 그 여인은 너무너무 고통받는 여인이지요. 육신의 가치로 남자가 6번째인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깃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나?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나? 그래서 그 여인과 더불어 예수님께 나와서 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청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이틀을 유하셨으면 무엇을 하셨을까? 관광을 하셨을까요? 뭐 오락을 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마땅히 전하셨겠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겠지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틀을 유하고 예수님은 이제 돌아오셨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려가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사모했더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까맣게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던, 우리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처럼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말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식을 듣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부어주셨다라는 아주 감격적이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을 받는 몇 가지의 하나님의 통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한 번 모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들 각자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라 외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세요. 그렇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하십니다. 두 번째 통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주의 종이 안수할 때, 그렇게 기도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손을 들어서 안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그 권위를 누가 세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안수할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에베소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약 12명의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는 아는데 예수의 세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세례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노,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정말 예수님을 아나?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정말 예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는가? 노,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신적 대상으로만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안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종의 권위를 세워주시면서 그들 각자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은사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세 번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 가운데에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때로 필요하면 안수할 수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야, 괜찮은 말씀이야, 오늘 은혜 되었어,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를 전할 때에 그 전한 예수가 모든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였다. 여러분, 저도 매주일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귀하게 그 말씀을 받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껍데기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껍데기는 버리는 겁니다. 여기 홍이 2부 때 두 쪽하고 3부 때 두 쪽, 네 쪽 있거든요. 네 쪽은 설교 후에, 예배 후에 제가 다 마치고 제가 저 혼자 먹을 거예요. 안 버려요. 껍데기는 버려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라고 힘주어 말한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대답한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생일이 있거든요. 그럼 생일은 그날 축하하는 거예요. 예. 생일 당한 사람만 아침부터 생일 축하의 소리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안 해. 왜 안 하냐면 또 아껴뒀다가 저녁에 케이크 할 때 그 생일 축하 노래를, 이게 생일을 당한 사람과 맞이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생일 축하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안 해. 그럼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 케이크 할 때도 하고 아침에도 좀 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생일 축하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어떤 국경일도 그 하루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성탄 예배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메리 크리스마스 막 하거든요. 그 성탄절 지난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좀 거의 이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부활주일 끝나고 나면 부활신앙은 계속되면 안 됩니까?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는 365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 주일만 감사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365일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 생활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 강림주일 오늘만 성령 충만합시다라고 설교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년 365일 나와 컨택트 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울면서 회개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은 빈 껍데기와 같은 존재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껍데기의 왕은 필요 없습니다. 껍데기의 목사도 필요 없고 껍데기의 장로도 필요 없고 껍데기의 권사도 필요 없어요. 사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뭐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지 못한다고 하면 뭐하러 합심하여 기도합니까? 찬양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위에 임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청주서남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만 성령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1년 365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신앙이 무엇입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이 신앙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만 외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1년 365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 선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상투스, 솔루스 스피리투스 상투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솔루스 오직 스피리투스 영으로, 상투스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365 솔루스 스피리투스 상투스 기도합시다.